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는 각자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내 가슴 속에 있는데 그 영이 영성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늘 찬양을 하고 진심 어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마귀가 놀라서 도망을 다 가게 했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수금을 탈 때 마귀가, 악령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사울왕은 다윗을 자기의 신하로 부르게 되고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게 되는데, 그가 나가 전쟁터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러자 그 다윗은 사울 왕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노래까지 나오게 되자 그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를 죽이는데 모든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는 삶을 다윗은 도망가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당하게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가 젊은 그 어린 시절을 신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책임적인 자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그 믿음과 모든 것들이 인정함을 받아 30살에 왕으로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는 왕이 된 다음에 사울왕은 타락을 했지만 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주님 앞에 다가서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된 뒤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 블레셋에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도망 다닐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갔다가 공경을 치르고 도망치듯이 나오게 되지요. 그 블레셋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네 나라에 와서 망명하고 정말 그 조롱을 받고 살던 그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지금 항오를 벌이고 다윗을 향해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으로서의 다윗은 제일 먼저 급하게 빨리 방비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 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들을 붙여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나가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들이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 다시 쳐들어왔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번에 쳐들어가지 말고 나무 밑에 복병으로 숨어 있어라. 내가 나가 싸우겠다. 내가 나가 싸워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와서 쳐라.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터에 나가시고 다윗이 나가기 전에, 다윗이 군대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적진들을 물리쳐 놓고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나가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가 싸우는 전쟁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서 친히 앞장서 싸우시고 다윗을 도우신다면 어찌 다윗이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 가장 제가 흠모하는 규절이 있다고 한다면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다윗이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 고백을 나라로 바꿉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면 이스라엘은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한 와중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전쟁이 끝나고 평안하게 되자 그는 가장 먼저 왕이 된 뒤에 그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지금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 합니다. 법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으로 다윗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 2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단순한 궤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것으로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옮기다가 변이 났죠. 제사장이 죽고, 그래서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데 3개월이 지나면서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자기 성으로 마침내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는 바짓가랑이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그럴 때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사울 왕의 딸 미갈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그렇게 춤을 추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할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뛰놀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이 매 사건마다 보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니 그의 나라가 부국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는 마음에 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부국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근데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 속에 있다, 텐트 속에 있다. 이게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할 능력도 안 되고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하고 있자니 마음이 괴롭고, 그게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그 부담감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느 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좀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이 부담감을 나단 선지자에게 내놓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는데 뭐가 겁나냐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행하시라고, 그걸 실천에 옮기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기를 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 옛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새가 아니고 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의 생각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부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혼잣말 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봐라,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휘장 천막 속에 있다라고 그냥 혼잣말처럼, 내가 건축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잣말처럼 하기 참 죄송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밤에, 그 말을 한 그 밤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밤에 응답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한 적이 있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에게도 지금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을 만들고 다윗의 시대 오기까지, 다시 말하면 500년 600년이 지나도록 어떤 지도자에게, 어떤 지파 누구에게라도 너희가 어째서 너희는 백향목 집에 살면서 내 집은 짓지 아니하고 천막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냐? 한 명에게도 없다. 단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발적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그 마음의 부담감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괴가 지금 천막 속에 있다는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마치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나와 끌어안고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이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괴가 지금 천막에 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시면서 아주 점잖게 정말 대우해 주면서 다윗에게, 그런데 너는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면서 네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나라가 더 든든하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점잖게 너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나중에 그 노년이 돼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음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윗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보기 좋게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원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 용기가 나질 않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사실은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치러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공의의 성전인 이 성전을 짓는데 네 손으로 지을 수는 없다. 네 아들 손에서 짓겠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실은 다윗이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교회 건축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허락하는 사람이 또 성도들이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신속하게 평탄하게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고 하는 점에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기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건축은 사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허락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꿈만 같은데, 교회 건축은 저는 내심 속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제 후임자가 와서, 젊은 후임자가 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후임자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 않으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막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리모델링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수억의 헌금을 들여서 4억 5천이라고 하는 큰 재정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그 얘기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가 된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작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다 기쁘게 받아 협력을 함으로써 순탄하게 교회 건축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무슨 교회를 건축하느냐고 말렸습니다. 그러면 은퇴할 때 힘들어진다고, 당신은 성전 건축 헌금을 내야 되고 그러면 은퇴할 때까지 말년에 고생하게 될 거라고, 저를 만나는 목회자들마다 예의 없이 모든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 저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얼마큼 평안하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받아들여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여하튼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신경 꺼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아니다. 네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신경 끄고 이제 부국한 나라가 되고 안전한 나라, 평안한 나라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남은 건 뭐겠습니까? 왕으로서의 남은 삶은 이제 누리고 즐기고 그러고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생길을 선택했습니다. 헌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땀을 흘리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를 나는 비록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한다고 했으니 내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필요한 모든 준비물들을 다 준비해 놓으리라. 그것이 다윗이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역대상 22장 1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소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건월,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 하나님의 성전은 휘장 안에 있다고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렇게 기쁘셔서 다윗에게 그 삶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다윗이 안 줘도 되는데, 그는 신경 꺼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하고 나서도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겠다고 전 재산을 바쳐가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다윗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다윗의 삶을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을 향한 마음, 이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해드리는 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한 행동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자,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모아 놓은 것이 금 10만 달란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놀라셔야 될 겁니다. 이 금 10만 달란트가 얼만큼 되냐면 자, 금 한 달란트는 금 3.75kg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목회했다고 여러 해 전에 저에게 교단에서 이 선물을 준 건데 이 금 한 돈입니다. 여러분 100일 선물로 주는 금반지 그 금 한 돈이죠. 그리고 금 한 돈이 무게가 얼마냐면 3.75g입니다. 3.75g이요. 그럼 3.75kg이면 1000배를 곱해야 됩니다. 그렇죠? 1000g이 뭐야 1kg가 되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75kg은 10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0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지금 30만 7천 원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금이 30만 7천 원입니다. 그걸 3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여러분 금 1000돈이면 얼마죠? 금 1000돈 30만 원 곱하기 1000 그랬더니 얼마예요? 3억이 나옵니다. 3억.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에 3억입니다. 그럼 여러분 금이 몇 달란트라고요? 10만 달란트라고요. 10만 달란트요. 그러면요 1 달란트가 3억이라고 한다면 10만 달란트는 3억 곱하기 10만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죠? 성경자는 얼마예요? 30조입니다. 30조. 30조입니다. 제가 여러 번 헤아려 봤습니다. 30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끝날 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약 40조입니다. 지금은 한 10배 늘어서 400조, 그건 500조를 헤아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하는 인구고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몇백만 안 되는 정말 100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물론 왕이기 때문에 많은 재산이 있다고 가정하지만 그는 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은은 100만 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다 동과 철과 나무와 이런 것들은 헤아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생 동안 남은 삶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린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까요? 마음만 품어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이 초점을 주님께 모으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